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약점과 실패를 뛰어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을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약점이 전혀 없는 사람일까요? 상처 없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을 보면 많은 약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무수히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예컨대 야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정말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재주와 꾀에 의지했기 때문에 늘 주위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와 허기진 형 에서의 형편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얻어내는 술수를 부리고 맙니다. 형제간에 그냥 주어도 될 이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기어이 장자권을 사버리고 말죠. 또한 이 연로한 이 아버지 이삭의 눈이 굉장히 어두우니까 이 어두운 눈을 이용해서 이 거짓말을 해서 이 속임수를 써서 축복권을 딱 받아내죠. 그 결과 집안에 완전히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에서의 노여움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할 때도 계속해서 잘못된 술수를 부렸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삼촌 라반도 야곱 못지않게 이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비슷한 사람 둘이 만났으니 여러분 오죽했겠습니까? 결국 그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유다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그는 참으로 입에 이야기하지도 못할 이 며느리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뉴스에 나고도 남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훗날 그리스도가 태어난 유다 지파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도요 예수님과 함께 복음 사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몇몇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는요 당시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동족의 피를 짜서 로마 정부에 바쳤던 매국노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주목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텍스트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온 입다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지만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았고 돌이킬 수 없는 미스테이크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먼저 본문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여러분 여기서 길르앗은요 지명과 인명 둘 다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명을 붙이는 일이 자주 있었거든요. 이 반대로 이 지명의 이름을 따서 사람의 이름을 짓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길르앗 지방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기생에게서 서자를 얻었습니다. 그 서자가 바로 입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 몸을 파는 매춘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서자이고 어머니는 몸을 파는 매춘부였으니 어릴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것만 해도 큰 충격인데 세월이 지나서 본처의 아들들에게 핍박을 받다가 급기야 쫓겨나고 말죠. 사사기 11장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입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배다른 동생들이 형 입다를 쫓아낸 것입니다. 집에서 쫓겨난 입다는 이 돕이라고 하는 것에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돕은요, 이 길르앗에서 이 동쪽으로 약간 24마일 정도 떨어진 지금의 아람, 즉 시리아에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이 성경은 그러니까 이 글을 가르쳐서 이 성장 과정이 굉장히 불행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는 있지만 입다 자신은요, 이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딸을 잃는 뼈아픈 일을 겪죠. 그럼 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일이 일어난 경위가 이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다음과 같아요. 그 어려운 성장 과정을 뒤로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죠. 그리고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출전하는 그날 스스로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0절과 31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들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가만히 딱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아니, 전쟁에서 딱 승리를 하면은 자기를 처음으로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니, 이거는 전혀 불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니라 순전히 그의 과잉 충성에서 나온 행동이었죠. 여러분, 이 서원 때문에 그는 훗날 가슴 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던 날 처음으로 그를 맞이한 사람은 다름 아니라 누구였는지 아세요? 무남동료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 34절과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그는 마침내 딸을 죽음으로 내놓고 맙니다. 사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금지시킨 것인데 그때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이러한 사람을 번제물로 드렸던 일들이 자행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는 섣불리 하나님 앞에 서원함으로써 가족은 물론 당시 사회에 큰 슬픔과 충격을 주는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입다는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 신약 성경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놀랍게도 이러한 실수를 한 입다를 믿음의 영웅 반열에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니, 놀랍게도 입다는 그 유명한 다윗과 함께 히브리서 11장에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큰 약점과 실패를 안았던 입다는 어떻게 믿음의 영웅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두가 상처와 약점이 있고 실수를 저지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약점과 실패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딱 보니까 오늘은 제가 한 32개월 동안 우리 주일날 수요 예배 계속 이게 설교를 하면서 원포인트 설교인 것 같습니다. 원포인트 설교는 오늘이 최초인 것 같아요. 오늘은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합시다. 자, 입다가 그 모든 약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는 그에게 남다른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약점과 실패를 덮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었음을 여러분 영적으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등장한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들은 약점을 지녔고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제가 앞전에 이야기했었던 우리 야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형 에서로부터 도망쳐서 외삼촌에게 가던 중에 광야에서 주님을 만난 후, 하나님을 만난 후 자신이 베곡에 자던 돌베개를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무사하게 고향으로 돌려 보내주신다면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까지 했어요. 야곱은 그 서원을 평생 지키죠. 창세기 28장 18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앞에 나의 사랑,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인생의 고비를 넘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돌아왔죠. 그리고 에서와 함께 화해를 했죠. 압복강가에서 그런 큰 일을 다 저지르고 나서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 칭호까지 다 받고 나서 그런데 말씀에 보면 그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자 여러 신상과 이방 숭배들을 가족들이 또 본인도 모르게 영적으로 혼탁해집니다. 말씀에 보면 주석학자들에 보면 10년 이상 동안 그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한 극악한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수하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었던 곳,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고꾸라졌던 곳,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곳, 그곳으로 돌아가자.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던 첫 신앙을 내가 회복하러 이전에 돌베개를 세워 예배 드렸던 그 베델로 돌아가자 그런 것입니다. 이렇듯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쓰임받은 이유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어떻게 입 밖에도 냅니까? 이렇게 부끄럽게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다니요. 이건 지금도 너무나도 극악한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훗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자청함으로써 요셉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형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 붙잡혀 있는 상황에 지금 베냐민을 인질로 잡겠다고 하니까 누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유다입니다.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44장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냐민과 요셉은 어머니가 같은 형제지간이죠. 근데 나머지 그 위에는 레아의 그러니까 배다른 그런 형제지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배다른 형제 요셉을 팔아넘긴 이후로 계속 자신을 책망해 온 터였습니다. 후회가 막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베냐민을 종으로 잡느니 베냐민까지 종으로 가면은 지금 요셉도 베냐민도 배다른 종들 다 배다른 자기의 그 형제들 다 그냥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신을 종으로 잡고 그를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5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여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제 내가 요셉도 그렇게 팔아넘겼는데 배다른 동생이라고 베냐민까지 이렇게 팔아넘기면, 인질로 잡아넘기면 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봐? 내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 봐? 그 모습 앞에서 요셉은 유다 앞에서 통곡하면서 자신이 요셉임을 알리고 그를 용서해 줍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런 유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비록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닮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 삼으셨고 결국에는 그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 역시 한때 7 귀신이 들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여자였지만 주님을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게 되죠. 그녀는 훗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고 그 결과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입다가 딸을 제물로 바친 사건을 두고 많은 성경학자들의 입장이 둘로 나뉘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쪽은요, 입다가 딸을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라 평생 독신으로 지내도록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요, 본문을 그렇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냥 분명히 말씀에 제물로 드린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일을 저장한 것이 맞다. 근데 제가 한번 이 두 가지 주장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주장을 펴든지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열정과 헌신이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입다의 서원은 제가 초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것이긴 했지만 그는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이고 지켰다라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딸을 희생해가면서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의 주장처럼 그가 딸을 제물로 삼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지내도록 했다고 해도 그것은 매우 큰 sacrifice 아니겠습니까? 매우 큰 희생 아니겠습니까? 입다는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요, 입다가 믿음의 장에 기록된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 여러모로 부족한 입다를 하나님이 쓰신 이유입니다. 이런 입다의 삶 곳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가득 배어 있어요. 이미 제가 말한 대로 그는 형제들과 가족에게 버림받은 후에 돕당의 거예요. 그러한 그에게 온갖 떠돌이들이 모여듭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1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러분, 잡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잡류. 우리 어르신들이 아니면 여러분들 속된 말로 이러죠. 이 잡것들이 그렇잖아요. 그러한 잡이에요. 잡류. 이 잡것들이. 그러니까 이 속된 말로 한 번만 더 얘기해. 잡것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버림받은 그에게 온갖 떠돌이들, 오늘 말로 말하면 이 주먹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김두한 같은 사람, 아니면 뭐 임꺽적 같은 인물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있다. 이 내세울 것 없고 한 많은 사람에게 그러한 이 잡류들이 이제 모였다라는 것이죠. 이 주먹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입다는 그들을 데리고 자신을 내쫓은 형제들에게 가서 충분히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먹패들의 두목이 되어서 못할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는 인생을 저주하면서 그들과 함께 방탕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설령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의 형편을 아는 사람이면 감히 손가락질 못하겠죠.
자신이 서자죠. 어머니는 매춘부죠. 늦게 태어난 본처의 이복 동생들에게 박대당하면서 쫓겨났으니 그가 수아들 데리고 와서 주먹패의 우두머리가 됐으니까 형제들을 좀 가서 주먹으로 몇 대 때려줬다고 해도 누가 감히 손가락질하겠습니까? 하지만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떠돌이들을, 이 잡류들을 훈련시키고 게릴라 부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암몬 자손을 기습하여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끔찍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평생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암몬 족속으로부터 형제와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죠. 무엇이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만들었을까요? 왜 그는 믿음의 장에 기록되었을까요? 약점 없는 완벽함이었나요? 실수 없는 완전함이었나요? 아닙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그분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새가족이 왔고 우리 새가족들 많이 또 등록하셔서 새가족 성경 공부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마치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 2달 사이에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요,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해서는 시험 받을 일도 상처 받을 일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상처받는 것이에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상처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상처를 받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 보는 것도 게을리하고 기도하는 것도 게을리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안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한 것이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분 사랑하는 일만은 중단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분께 헌신하는 일만은 그만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단점이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를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을 축복하고 마침내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입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쓰임받았습니다. 헌신과 사랑이 입다의 모든 단점과 상처를 덮고도 남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읽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리더십 세미나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단점을 없애기보다는 강점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신앙생활 한번 생각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단점이 있잖아요. 모두에게 단점이 있잖아요. 단점 없애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입은 상처를 없애고 약점을 보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키워나가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딱 한 가지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뭘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때 우리의 상처와 단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오래 믿은 자요? 3대, 4대째 믿은 자요? 약점과 실수가 없는 자요? 다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입다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닙니다. 모든 실수가 덮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8장 다 마치면서, 강의 마치면서 마지막 주제가 뭐였어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왕 예수 믿을 바에와 입다와 같은 믿음의 영웅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한국당, 우리나라는 선교 초창기에 영적 대각성을 경험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시작해서 1907년 평양의 절정에 이른 부흥운동이었죠. 근데 이 영적 대각성은 1903년도에 선교사였던 하디 목사님의 회개를 시작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디 목사님께서는 미국에서 이제 백인 우월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자기 민족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선교에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열등한 민족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말씀 사경회를 하는 도중에 이러한 자신의 죄를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자복하게 되었고 이후 성도들 역시 죄를 고백하게 되므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단순히 남을 미워하거나 질투한 일, 남을 회방한 일 외에도 도적질, 살인, 강간과 같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죄의 고백으로 인해서 일본 경찰이 범인을 잡으려고 교회까지 찾아왔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1904년 3월 작골교회에서 있었던 부흥의 기간의 기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집회였다. 깊은 죄의식으로 온갖 추악한 죄들을 고백했고 훔친 재물들을 돌려주었다. 우리 교인 대부분은 처음으로 죄가 어떤 것이고 죄 사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 결과 참석했던 사람들은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축복을 얻게 되었다.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성령께서 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현재의 구원을 확신하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요, 회개도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요나 선지자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함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동안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자기가 보이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I'm nothing. I'm somebody에서 I'm nothing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I'm God's body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을 꼬들겨서 야, 이제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물고기 잡는 그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공간복음서를 딱 보면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의 콜링을 받았습니까? 그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배를 사서 그 배에서 물고기 잡을 때 예수님께서 저쪽에 한번 잡아봐. 아이고, 내가 이게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안 잡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잡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그를 부르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모든 관점과 나의 모든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그것도 이너서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제자라고 해서 그 3명 안에 딱 들어섰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밤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배반하고
그래도 저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굴기 전에 그날 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꼬들겨가지고 야, 예수님 믿어봤자 아무것도 소용없다. 거봐, 예수님 처참하게 돌아가셨잖아. 그냥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요한복음 21장의 스토리입니다. 그것이. 근데 예수님께서 조용히 딱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 이거 잘못하고 너 이날 이렇게 얘기했었고 너 이렇게 따다다다다 조목조목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맛있는 브렉퍼스트를 직접 해주시고 요한복음 25장 15절 16절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또다시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또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보면요, 거기 그릭 단어를 보면요, 참 신기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로 물어봐요. 아가페. 네가 나에게,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해석하기로는요, 아가페로 2번 물어보시고 맨 마지막에 필레오에 인간의 사랑으로 딱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네가 나를 이렇게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이제는 내 사랑이 이제 깨달았잖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이 사랑으로 날 사랑할 수 있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베드로의 답변은 필레오로의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2번째에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봅니다. 왜?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근데 2번째에도 필레오를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필레오라고 그릭 단어로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 똑같이 필레오로 갑니다. 그 얘기를 제가 그 성경 구절을 딱 원어로 제가 딱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딱 했냐. 예수님께서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같이, 하나님 성품 같이 완벽하지 못할 거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고 모든 것을 비워서 우리에게 왔잖아요. 왜 그랬어요? 우리 사랑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 왜 봅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보는 거죠.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목자들 왜 목원들 챙기십니까? 왜 목원들을 위해서 왜 중보기도 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는 것이죠. 오늘 어느 목장에서 또 밥 준비하시잖아요. 오늘 밥 준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가대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는 것이죠. 재정위원 왜 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사랑하는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그거에 다 풀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 회개하죠. 그가 잘못한 거 다 회개하죠. 그가 이제 거듭납니다. 내가 주님 배반한 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설에 의하면,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순교를 하죠. 어떻게 순교합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그러한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돌아갑니까? 저는 거꾸로 매달아 순교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해서.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나? 그걸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것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딱 보십시오. 잔치집이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포도주가 동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항상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 어떤 은혜가 일어날 때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이 뭐였습니까? 배였잖아요. 어부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낮추셔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보세요. 사드락 과부를 딱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됐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돈 벌었다,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내가 어느 정도 이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것이 베드로의 배와 어부의 익스피리언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내가 잔치집처럼 잘 있는데 갑자기 초상집 같은 그런 없음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그 안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르밧가부처럼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갔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죠. 왜?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 것을 다 가져가도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적인 것이에요. 내가 갑자기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 얻는 것이 그것이 기적입니까? 내가 갑자기 암에서 딱 나는 것이 그것이 기적. 물론 그것도 기적이죠. 그러나 내 삶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다른 거 다 없어도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헌신하기 힘듭니까? 심지어 드리기 힘듭니까? 내가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